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의 속량호를 타는 시간입니다. 네, 속량호라 어떤 호일까요? 네, 속량호라는 배가 있다고 상상을 하시고 지금부터 그 배를 한번 쭉 타고 가봅시다. 먼저 우리가 19절부터는 하나님의 한 의,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루터가 가장 궁금해하고 자기를 짓눌렀던 그 한 의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이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의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나누어 준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는 할례인이나 이는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요. 그런 기능만 있지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초를 합니다. 결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임을 알고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로 은혜에 의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어떤 기준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는 이 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칭의는 은혜의 선물이지 혈통과 행위에 인한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혈통과 행위 누가 많이 강조했죠?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들만이 의롭다, 선민사상,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결코 남을 정죄하거나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고민이 되었습니다. 혹시 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혹시 어떤 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지, 사실 돌아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자기는 굉장히 말도 좀 어렵게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좀 고지식하고,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이게 말도 어렵게 하고 좀 고지식하고 뭔가 좀 너무 어떤 행위를 또 많이 강조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안에 그런 똑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나도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어렵게 하고, 제가 뭐 지적인 걸 강조하거나 어떤 배운 거를 자랑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아는 지식들을 막 나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학을 좋아하면 문학에 대한 이야기만 막 저 혼자 이야기한다든지, 음악을 좋아하면 저 혼자 음악에 대한 이야기만 막 한다든지, 일본에 대한 일본어를 또 조금 하니까 일본에 대한 것만 혼자 얘기만 막 하고, 남의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혼자 얘기만 많이 하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다를 게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게 못 되구나. 왜? 우리는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한번 겸손하게 다시 한번 마음을 겸손하게 갖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만약에 이게 행위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들어간다면, 어떤 커트라인에 딱 걸려가지고, 요즘 수험생들 많이 힘들잖아요.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 많이 수험생들 있는데 힘내십시오. 근데 이 수험생들처럼 열심히 무한 경쟁 엄청 공부를 해가지고 잠 못 자고 공부해가지고 딱 시험을 봤어요. 수능이라는 천국의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근데 커트라인에 딱 걸려가지고 야, 너 못 들어가. 만약에 진짜 턱걸이라도 해서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너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잖아요. 이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서로 막 경쟁해서 막 서로 막 살벌한 싸움 속에서, 속고 속이는 싸움 속에서 오직 한 명만 살아남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천국이라면 다 못 들어가죠. 다 절망해야죠. 거기 어떤 사람이 갈까요? 여러분, 행위가 기준이 되면 행위가 원하는 어떤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못 가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이 많은, 돈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거. 예를 들어 육체적인 미스터 코리아, 아니면 미스 코리안, 아니 미스 코리아 막처럼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그런 걸 기준으로 하면 잘생긴 사람들만 가겠죠. 예쁜 사람만 가겠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UFC처럼 권투를 잘하고 복싱을 같은 말이네요. 유도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만 간다면 약한 사람들은 못 가겠네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행위를 열심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돈을 벌어 어떤 커트라인을 들어가기 위해서 막 치열하게 경쟁해서 들어가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위나 어떤 조건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초반에 얘기했던 송량호,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이 송량호라는 배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바다에 빠져 죽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 송량호로 그 한 명씩 한 명씩 건지는 거예요. 구명보트를 던져주면서 건지는 겁니다. 그래 건져. 어떻게 건지십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즉 이렇게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량호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 참 기가 막히죠.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어떠한 걸로 어떤 물질, 잘생김, 인기 이런 게 아니라 권력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돈을 지불했다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묵상을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어떻게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 이 믿음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을까. 나 같으면 엄청난 걸 요구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고마우신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느끼셨습니까? 혹시라도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마음들이 더 크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조금 정죄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꺼내시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약간 다혈질이라서요.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